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버림받는 예수.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림받는 예수. 오늘 본문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은 주님이 와서 이 땅에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내용을 이제 말씀하죠. 이제 버림받는 오늘 예수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이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 외에는 우리가 치유도 안 되고 말씀만 또 서밋도 안 됩니다. 말씀이 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우리가 점검하면은 많은 사탄의 동료가 차단됩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죠. 그 온전하게 될 만큼 차단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놓쳐버리면 우리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참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한 주간 말씀을 다시 봅시다. 한 주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 주간 살펴보면서 하나 이런 말씀했구나.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회막의 장래 그림을 보아야 이런 말씀 나왔어요. 회막 장래의 그림을 보라. 이런 말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장막, 회막, 성막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 우리 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의 문을 딱 열면 성막이 보였습니다. 가장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딱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어느마하면 성도들이 성전, 교회 중심으로 이 말입니다. 교회 중심이란 말이 뭐냐면 예배 중심으로 이제 금의 허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이 성막 중심, 예배 중심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배거든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핵심이 뭐냐면 성막은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이 있어요. 성막의 가장 핵포인트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인데 언약궤 핵심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이요, 언약궤 중심이요, 언약 중심이죠. 그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의 핵심은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게 되면 우리 인생에 몰려왔던 창세기 3장의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모든 겁니다. 하나님 떠나던 모든 것이 이제 그때부터 물러가기 시작하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중심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바른 언약을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승리했어요. 근데 놓치면 항상 또 실패합니다. 이게 뭐 너무 공식적이에요. 이게. 그럼 지루할 만큼 반복됩니다.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고. 지금 똑같습니다.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고. 이건 뭐 항상 역사가 이렇게 해왔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영적 서밋에 도전해야 됩니다. 좀 시대가 갈수록 영적 힘이 더 필요합니다. 갈수록 영적 힘이 필요해요. 영적 서밋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러면서 영적 서밋이 복음과 함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제는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가 뭐냐면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죠. 그 성경 항상
기도할 때 응답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고 천사를 통해 기도 응답 내려옵니다. 그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죠.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막무가내 기도가 아니고 하늘 보좌 움직이는 기도, 이게 영적 씀 기도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늘 보좌 움직이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좌로 움직이기 전에 벌써 우리가 보좌로 올라가기 전에 중간석 많이 걸립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그걸 뚫고 나가는 게 말씀이죠. 이 중간석 자칫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걸립니다. 거기도 가기 전에 갈등, 염려 많이 걸려갖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가기 전에 중간에 걸리면 영적 우리가 무능에 빠져버려요. 그게 늘 갈등한 세월 다 가버리죠. 이 사단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하늘 보좌 움직이는 기도를 막습니다. 이게 이제 흑암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찾은 산업이 나오는데요. 자, 성경에 쓰임 받는 자, 성경에 쓰임 받는 이 중직자들, 산업인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이건 우선이죠. 죽은 자가 못하잖아요. 생명 가진 자야 됩니다. 생명이란 말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게 종교는 안 됩니다. 종교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 가진 자면서 이 생명,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이제 이걸 위해서 생을 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 살면서 헌신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이들을 항상 하나님 썼습니다. 생명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여기에 생을 건 사람들,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썼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아방의 신하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이제 아방의 신하입니다. 아방이 늘 찾았어요. 어려울 때 되면 오바다 찾습니다. 왜? 오바다는 답이 있거든요. 뭔가 이 사람 뭐 있어. 그러니까 어려울 때 답을 이 사람 찾아요. 기근 들이니까 그 많은 신하 가운데 오바다 데리고 물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방의 원수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 극과 극이죠. 그러면서 오바다는 그 기근 시대에 배고파 막 죽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무려 렘넌트 신학생들을 갖다가 100명을 떡과 물을 줘서 키웠습니다. 이건 아방을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반역이거든요. 아, 죽이려는데 왕은 본인은 숨겨 키우고 뭐.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아합이다 이 말이 뭐냐면 불신자입니다. 정말 불신자에도 필요한 사람이다. 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직장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자 돼야 돼요. 저는 예수 안 믿는다 딱 거부한다. 그 틀린 겁니다. 그 엘리야가 뭐냐면 목회자죠. 정말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그러면서 렘넌트가 뭡니까? 후대입니다. 후대에게 본인된 사람. 이렇게 이제 오바다가 정체성이 이렇게 잘 갖춘 사람이 오바다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려운 시대, 정말 신기할 만큼 오바다는 이걸 정말 놀라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봐 좀 신기할 만큼 그렇죠.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시대를 정말 오바다를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세면을 인도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체험이 중요합니다. 신비 체험 말고 이 복음 체험, 하나님 체험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복음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만 잘 바꾸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체험이 돼요. 왜?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아주 단순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 그냥 하면 당연한 거. 뭐 큰 거보다도 그냥 당연한 거. 당연히 당연한 거 그냥 꼭 필요한 거. 그러면서 또 절대적인 거. 그 우리가 큰 일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가장 작은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건데 꼭 당연하고 필요한 절대적인 거. 그 우리가 이런 부분들 당연한 것부터 하면 돼요. 뭐 예배 회복한다. 그거 당연하지. 그런 거. 그런 게 중요하죠. 그 예배 회복도 한다.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여러분 예배 회복이 당연하고 필요하기 절대적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다 보면 이 체험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 나왔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계를 움직이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 연약한 교회가 이런 체험을 했을까?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을까? 하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모든 것을 수용을 합니다. 수용한단 말이 뭐냐면 뭐가 있는 거지 초대교회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놀라운 영적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용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없이 수용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핍받고 어려울 때에 어둠에 잡히지 않았어요. 지금 시대가 자꾸 어려우신 시대 옵니다. 참 우리가 어둠 잡힙니다. 어렵다 보면. 국가 여러 가지 문제 보면 막 우리 두렵고 그럴 수 있어요. 자꾸 나면 그게 잡힌단 말이에요. 잡히면 안 됩니다. 어려운 데 되면 잡히면 안 돼. 어둠에 잡혀버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결정이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저도 국가 여러 어려움 보니까 상당히 좀 무겁더라. 진짜 이게 알고 나니까 이거 참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이야 솔직히. 그런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사라져. 평안이 왔어요. 그렇구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 잡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시키면서 그걸 이제 힘을 주면서 빠져나오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래 후대를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첫째 우리가 어둠 잡히거든요. 또 우리 살다 보면 개인적 문제 옵니다. 그럼 어둠 잡혀버려. 두려움 잡혀버리고. 왜 힘없이 잡혀버리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수용하려면 영적 힘을 잃고 답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잡혀버립니다. 그걸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양보하죠. 모든 걸 양보합니다. 양보했단 말이 뭐냐면 발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다 양보합니다. 이 보화 다 있거든요. 같은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면 되니까. 양보하고 기도하면 되니까. 그리스도 문문에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라 흑암 무너지니까 성령 충만 능력 받으니까 기도 이게 되니까 양보됐죠. 양보 수요란 말은 뭐냐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힘없고 답 못 찾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답을 찾고 힘 얻는 게 뭐냐면 그래야지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매사 끈끈 따져야 되고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서 초대교회 모든 것을 잃었어요. 우리가
모두 잃었다 할 때 이때가 뭐냐면 이때는 시간표가 내 삶을 향해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때는 시간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사인이거든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완전히 다 잃었죠.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했지만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스테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세운 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때 하나님 집중하면서 세운 게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시대적인 전도자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옵니다. 바울이 스테반 찍을 때 앞에 섰잖아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평생 동안 스테반 집사 죽이면서 그 말 하늘에 찍었어요. 이때 바울이 평생 생을 걸고 전도하죠. 왜? 난 주인님의 괴수다 이 말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핍박한 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면서 야, 내 빚을 졌구나. 이렇게 이런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놀라운 하나의 응답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뭘까?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했어요. 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이 영적인, 다시 말하면 복음 누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예배 회복이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누리 예배하면 내 영이 힘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다 가진 자가 돼버려요. 거꾸로 복음 누리 예배 없으면 다 가져도 없는 자입니다. 힘들어 이게. 영적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탄은 이걸 방해합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빼앗기면 실상은 다 뺏긴 거죠. 결국 다 뺏긴 겁니다. 결국은 다 뺏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 성막 언약궤 놓치면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결국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가서 이제 예배 자리에 앉았다 그게 의미 아닙니다. 진짜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 회복입니다.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예배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쓰죠. 하나님 앞에 쓰는 예배.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예배는 나는 예배 별로 안 들어도 상관없다. 이게 벌써 여기 죽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해져 나중에 시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 있어요. 점검. 금방 표현합니다. 예배는 뭘 점검하냐면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잘 모르잖아. 잘못된 삶이지. 난 잘한다고 하는데 뭐 잘못된 삶을 길로 가고 있다. 특징이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이상하게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뺏겨버려요.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 일을 해도 조심할 게 뭐냐면 막 일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길로 간 친구가 뭐냐면 예배를 놓쳐버려요. 예배를 잘도 예배가 싹 없어져 버려요. 이게 잘못돼요. 분명히 나중에 열매 안 옵니다. 문제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 1순위 해야 됩니다. 이게 멀리 볼 때 이깁니다. 서두르면 안 돼. 정말 예배. 이걸 사단은 절묘하게 이 부분을 자꾸 놓치게. 예배와 이것이 자꾸 밀리도록 만드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언젠가 보면 영적 약해 있고 언젠가 흑암이 덮쳐서 문제 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 또 예배에 성공해야지 하나님도 일하잖아요. 예배까지 빼먹어서 일하는데 하나님 도와주겠습니까? 나중에 문제만 커지고 또 악순환 되죠.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예배를 해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 왜 성전을 세웠습니까? 왜 성막을 세웁니까? 성전 같은 말이죠. 성전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문에 세웠어요. 그래서 성소죠. 성소도 다른 말 뭐랍니까? 회막, 성막 회막. 회막이 뭐냐면 모일회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막에 모여서 모인다. 이게 성막에. 그러니까 성전을 세운 게 뭐냐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세운 거거든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만약에 성전에서 예배 안 한다면 성전 건물 필요 없죠. 우리 건축도 필요 없죠. 예배 안 하려면. 그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성전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예배 때문에 세웠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를 또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일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예배라면 오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 종교 예배 말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깨닫는 예배죠.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시구나. 왜 자꾸 성전 나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와 예배 다르다니까요. 그 성전을 세울 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했던 집에서 해야지만 할 수 없으면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몇 주 집 예배들이 영적으로 완전 뒤로 막 후퇴해서 못 견디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나는 집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상당히 그렇거든요. 이게. 그만큼 성전에서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 다릅니다. 우리는 훈련이 많잖아요. 그 훈련 받으면 뭐 덕편도 막 가잖아요. 가면 훈련 가서 돈 주고 훈련 받아요. 가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바로 훈련 끝나면 금방 며칠 금방 나와. 안 간 사람도 금방 볼 수 있어. 한 시간 오면. 다르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다라고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조심을 하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의를 피하는 자가 함께 하지만 모여라. 마귀는 분리시키는 혼자 못 모이게 자꾸 떨어뜨리죠. 사단은 못 모이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고 사탄이기는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직접 나에게 음성을 듣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게 이제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헌금이라세요. 자, 성전 헌금이 나왔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일은 이건 직장과 다르잖아요. 뭐 하라 못하거든요. 목사라도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이게 잘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은 뭐냐면 특징이 자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해서 사람들 막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감동됐잖아요. 감동되고 그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를 감동시켜서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자원케 하시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헌신, 헌금 문제를 하고 있지만 또 특별한 헌금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성취해 나가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해 가는 가운데서 그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자, 나의 시간표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속에 지금 이 시간 나의 시간표 이게 뭐냐면 그 헌신이요 헌금이죠.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때를 위해 나를 불렀구나.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헌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과거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피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도 하고 성막 언약궤를 주시고 삼절기 주시고 다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주었던 그 은혜도 있어요. 그 은혜를 갖다가 이걸 우리가 받았지만 후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또 시간도 잊어먹어요. 그래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다 없어지고 나중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언약의 비밀과 이 언약이 엄청난 이 구원과 보험의 비밀, 삼절기 이걸 갖다가 나만 들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또 나도 잊어먹어 세월 가면 그걸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전달 역할을 하거든요. 꼭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입니다. 이 거친 세상 사는 납니다. 지금 이 세상 사는 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지금 힘든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힘 얻는 게 성전이거든요. 어디가 힘 얻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전 예배 안 하면 힘 얻을 데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일하게 힘 얻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면서 미래입니다. 앞으로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 정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래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갑니까? 그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게 성전입니다.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근데 거기는 많은 헌신이 그 속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은 평생 저와 여러분 헌신하고 합니다. 그냥 평생 헌신하고 와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우리가 뭐 덕분도 아니고 그냥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가잖아요. 평생. 그런데요. 이게 비밀입니다. 헌신에 이런 게 왔을 때 특히 어려움 이런 큰 이거 오게 되면은 그때가 참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비밀을 보는 사람들은 막 자기 계산에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계산에 밝은 사람들, 굉장히 인본주의 이런 사람들은 딱 튑니다. 이때 그때 딱 튀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걸 사서 피해가잖아요. 굉장히 머리 거쳐 보이지만 그게 미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이 문제를 타고서 고난과 문제 속을 통해서 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담아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저도 지나온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큰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더라고요. 희한하다 이것도 이게. 큰 문제 사건 왔을 때 큰 응답, 작은 문제 작은 응답 이렇게 오더라고요. 항상. 그걸 체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사람 둘이 딱 어떤 문제 오면 웬 대박이 이렇게 했어요. 문제인데 소리 웬 대박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 사건, 고난, 헌신 이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을 담아오더라. 다 이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들은 못 하도록 숨기는 거잖아요. 깨끗이 말하면. 진짜냐 이거 진짜 사람만 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해버리면 체험이 안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엄청 응답과 축복을 체험해주는데 이걸 다 피해버리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생에 오면서 많은 이런 시간표 왔을 때 그때를 아주 중요한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들한 비밀이죠. 이건 어떻게 강조할 수 없잖아요. 각자 이런 시간표를 잘 누리는 사람들. 저는 이걸 좀 알았어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래서 이제 저 예언교회에서 알고 나서 알았지요. 그래서 그 기회 올 때마다 그걸 안 놓쳤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지? 늘 이제 혼자만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뭐 그건 하나님 나 사이니까 늘 그런 기회를 갖다가 놓치지 않았어요. 다행이죠. 어쩌면 그것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헌당 예배 관계에 있습니다. 그냥. 막 주께서 하나님께 신분대로 구도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헌신 이런 교회들이 헌신이 아닌 것같아요. 헌신이 아니구나 이게. 헌신이 아니고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 특혜를 부여하는 거라 알았어요. 특별하게 특혜를 부여하시구나. 왜냐하면 나를 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뭔가 근거를 하나님 자꾸 주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뭔가 증인서잖아요. 그렇게 귀로 만들었던 말씀들이 사실화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언제냐? 이런 데서 이런 문제, 헌신 이런 데 왔을 때 요때 그걸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서게 하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증인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씀 맞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실제로 내 개인에서 고백할 수 있냐 할 때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실제 체험에서 나오는 것 같고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멀리 보면서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지혜죠. 자, 6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 위기는 기회다. 이번 주 말씀하세요. 같은 말이죠. 어려움 왔을 때 그건 기회다. 이런 왔을 때 기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흑암은 계속 이 땅에 위기를 몰고 옵니다. 흑암들은. 우상에 절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흑암들이요. 이게 몰려오잖아요. 이게 몰려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들은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은 위기가 몰려오지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웬 대박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네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체험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언제니까 이런 때입니다. 문제 사건 났을 때 이때. 그리고 결단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면 다 따라와 이게. 근데 이렇게 시지부지 되면 전체가 다 시지부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유야무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정쩡 다 넘어가 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 후대에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이렇더라 이게. 그럼 우리가 말씀 설명하고요. 체험하고 다릅니다. 체험하고. 그거 다른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별말 없어 똑같은 말 하는데 그런데 뭐가 다르대. 나도 뭐가 다른데 잘 모르겠는데 뭐가 다른 것 같아. 그럼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 설교 들어보니까 본인이 집 체험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꽤 똑같은 말씀 쓰는데 제 말씀도 자기 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체험한 말씀이라. 우리 단체 다 그래서 말하죠. 다 말하는데 이제 그거죠. 증인이 하는 것과 다르죠. 설명하고. 저와 여러분 이제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요 보화창고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제는 실제로 체험할 필요 있어요. 이론 말고. 이 사실을 후대에게 전달할 필요 있습니다. 다르면 체험하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증인 써야 됩니다. 말 말고. 증인은 다르거든요. 증인은 다르거든요.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후대가 따라옵니다. 아, 보인다니까요. 진짜 말하는지 진짜 중심하는지 다르다니까. 안다니까 후대들이요. 그 체험하고 하는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말씀인데 다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삶의 위기처럼 왔을 때 이런 때가 뭐냐면 기회다 이거죠. 그때 피하지 말고 결단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오늘 이제 버림받은 자 예수입니다. 자 한마디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예수입니다. 오늘 그 부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예수님이 이미 죽음으로 내몰리는 모습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우리 1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나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고통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에 뭐냐면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는 예수입니다. 아무리 신음의 고통해도 주님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땀방울 빗방울 될 만큼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자, 한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낮에도 밤에도 계속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버림받은 예수. 전혀 주님께서 주님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게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주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건지셨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이제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보게 되면 우리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건 하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았어요.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들이 조롱하고 그 주를 보는 자가 비웃고 입술 삐죽삐죽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처럼 구원할 걸 지가 그리스도로 했으니까 막 이런 게 나와요. 철저히 주님께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완전 수치오묘를 다 당하는 예수가 나와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내려와 보지 막 이랬잖아요. 막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이미 예언돼서 이렇게 할 것을.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을 보게 되면 우리 10절부터 봅니다. 자, 10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10절 같이 볼까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주님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였죠. 그런데 11절 볼까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서니까 아무 도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주님 멀리하십니다. 주님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듣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를 죽이려고 막 달라진 원수들이. 한번 12절부터 보입니다. 많은 황수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버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나이다. 그게 주님이 황소, 들소, 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막 달라들어 죽이려고 이제 에워싸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을 완전 죽여버리죠. 그게 이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얼어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겁니다. 완전 다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다 들어갔고. 15절 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결의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주는 예수님을 완전 물과 피 다 쏟아서 말라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음의 진토에 내버두는 거죠. 16절 같이 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맞고 그 주님이 구원하지 않았죠. 자, 그럼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완전 뼈가 다 튀어나왔어. 이제 다 말랐어.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했다면 옷을 가지고 제비 뽑잖아요. 누가 이 옷을 가질 것이냐. 예수님을 옷 다 벗겨버리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예수 옷을 누가 가질 것이냐 제비 뽑고 주님은 주하는데도 이런 이제 비참한 사건이 거기 쭉 벌어지죠. 이게 예수님의 이제 버림받는 예수를 미리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쭉 말하면서 22장 하면은 29절 마지막 절 봅니다.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 다 그 앞에 경배하고 그를 앞에 절할 것이다 하면서 이 30절 같이 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그를 섬기고 대대로 이걸 전해야 된다. 31절 봅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나. 이 사실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에게 태어날 미래의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잘 설명한 게 뭐냐면 그게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제 이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장에서 보게 되면은 21절, 22절 여기 보면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대속죄인 날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를 잡아 죽이고 한 마리 아사셀 염소에게는 아사셀 염소가 뜻이 뭐냐면 떠나보내는 염소. 자, 내보낸단 말이에요.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인데요. 이날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저주를 염소에다 뒤집어 씁니다. 그 읽어드리면 21절 2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접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고 버릴지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염소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 죄를 염소에게 다 뒤집었어요. 뒤집어 쓴 다음에 염소 끌고 갑니다. 저녁에 끌고 가서 멀리 가요. 광야로 가서 염소를 집어도 와버려요. 이거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황량한 벌판에서 염소는 짐승이 찢겨 죽습니다. 이게 예표거든요.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 버림받은 염소처럼 찢겨 죽는 거예요. 찢겨 죽어. 그걸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 염소가 곧 장차올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버림받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 쫓겨가서 짐승이 찢겨 죽듯이 염소가
결국 처참하게 죽는 예수. 이걸 이미 예언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죄를 지은 어린 양.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이 뭡니까? 대속물로. 인간들을 대신해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요. 내 죄. 내 죄를 다 입어쓰고 첫째 버림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을 갖다 무조건 죄 없다 못합니다. 죄인인데 지금. 그래서 이 죄인인데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죄값은 사망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를 모든 죄를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각기 지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해서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킨 겁니다. 그 뒤집어 쓰고 주님께서 철저히 죄값 치러서 버림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걸 이제 예표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철저히 버림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 죄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죄가 무서운지 설명합니다. 얼마나 죄가 그 무서운지 죄 없는 하나님이 철저히 죄값 이렇게 죽지 않으면 우리가 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죄의 크기와 죄에 대한 무서움이죠. 그 죄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한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대신 짊어져서 완전 값을 지불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을 했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잖아요. 그 법대로 완전 해방을 시킨 겁니다. 완전. 그 주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완전 해방되거든요. 완전 해방.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왜? 주님이 완전히 치렀기 때문에. 몇 프로 치렀습니까? 완전 100%.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100% 죄를 완전히 끝을 내서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철저히 버림받은 그 예수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요 빚을 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평생 살고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왜? 죽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죽으면 끝이냐? 또 한 번 축복을 하셔요.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승리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날의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